오늘 본문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인 홍해 바다에서 경험한 기적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완악한 애굽 왕 바로 왕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다 당한 후에야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알듯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종기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당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었던 10가지 신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싸움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과의 전쟁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인 애굽을 벌하시고 이기신 것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경제가 파탄났고 건물들이 거의 다 파괴되었고 논과 밭은 거의 다 황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하며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패자에게 탈취물을 얻듯이 하나님 은혜로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나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거주했던 고센 땅에서 질서정연하게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하나님의 인도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보통 북쪽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2주 안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쪽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앞쪽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북쪽의 도로가 약 1600km로 상업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는데 그 도로 구간마다 작은 성읍들과 큰 성읍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게 되면 거기 있는 성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직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직 아기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또 전쟁을 하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이들을 생각해서 북쪽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남쪽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고센 땅에서 약 40km 남쪽으로 떨어진 숫곳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향을 틀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냥 시키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지역에는 낮은 40도에서 50도 정도 육박하면서 아주 강한 태양 열기가 너무 강렬했고 밤에는 또 반대로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몹시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그 해를 가려 주심으로 이 지역은 습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늘만 만들어주면 에어컨을 틀듯이 아주 선선한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안에 불을 넣어 주셔서 아주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디롯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쪽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점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홍해 바다가 붙어 있는 비앗 히롯 앞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북쪽으로 가야지 가나안 땅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남쪽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비하히롯의 장막을 쳤습니다. 비하히롯의 원래 어원은 비아토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갑자기 넓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비하히롯에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좁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하히롯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에는 큰 산들이 병풍처럼 막고 있고 작은 그 좁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앞에는 또 홍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느 한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거짓말같이 아주 넓은 200만 명이 장막을 칠 수 있는 넓은 거주 공간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하히롯의 말은 갑자기 넓어진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인도함을 받아서 그 비하히롯 앞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을 비하히롯 비아토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넓은 장소에 장막을 치고 잠시 휴식을 청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는 장소 비하히롯 앞은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에는 높은 병풍 같은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하히롯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하나도 없었고 방금 이들이 비하히롯 앞으로 들어오는 그 출입문만 입구만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국 군대가 이 비하히롯 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다 막혔기 때문에 전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 전술적으로도 만약 전쟁 중에 지휘관이 이런 지역에 진을 치게 되면은 아마 큰 문책을 당하는 그런 무식한 전술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무기도 하나도 없고 전투 경험이 하나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왕자 시절 군대를 통솔해 봤던 모세도 아마 이 지역은 아닌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게 그곳 비앗 히롯 앞에 지형의 장막을 펴라고 하시고 그 이유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과 4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리라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도 지금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도 도망갈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위험한 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이유는 도저히 이해는 되진 않지만 전멸당하는 이곳 비하히롯에 장막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이 정탐꾼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북쪽 블레셋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북쪽 길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남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길로 가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방향을 틀어서 남쪽 길로 가다가 지금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비하히롯에 장막을 쳤다라는 소식은 이스라엘을 억지로 보냈던 바로 왕의 마음을 충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망하게 한 이스라엘에게 감정을 다 풀도록 칼로 복수도 할 수 있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면 무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인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전역에 소집령을 동원합니다. 본문 앞에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병거는 고대 근동시대 때 탱크와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병거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작은 병거와 큰 병거가 있습니다. 작은 병거는 말 두 필에 거기에 병거를 싣고 말을 모는 병사와 창을 쥐고 있는 창병이 한 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큰 병거는 말 네 필에 말을 모는 병사 한 명과 창을 쥐고 있는 창병 두 명과 활을 쏘는 궁수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거가 지나가면 그냥 창으로 보병 부대는 그냥 다 전멸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인데 지금 바로 왕은 이들을 다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발된 이 병거, 이 선발된 병거란 뜻은 특별히 훈련받은 병거라는 뜻입니다. 그 병거만 600대, 그 외에 전국 애굽 전역에서 소집령에 모인 애굽 병거들이 다 소집되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논밭이 다 황폐되고 경제력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에게는 아직 믿을 만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강력한 애굽 병거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애굽에 선발된 병거 600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수많은 애굽 병거들을 소집한 애굽 왕 바로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찾아 먹이를 발견하고 뛰듯이 맹렬히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비아히로스로 달려가면서 했던 말이 출애굽기 15장 9절에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데 내가 뒤쫓아가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 칼로 그들을 멸하리라고 외치면서 병거를 몰아갔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이 병거를 지휘한 지휘관들을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수 없게 작전을 성공하는 능력이 출중한 장군들을 의미합니다. 아무 무기도 없고 이제 아무 탈출할 곳도 없는 비아히롯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마음 편히 장막을 치며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아히롯 좁은 길로 추격해오는 애굽 병거 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 구름 일으키면서 자신들을 향해서 맹렬히 쫓아오는 수많은 애굽 병거 부대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마음이 혼비백산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거대한 병거의 행렬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심히 두려웠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핑크 아더라는 성경 연구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은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는가? 왜 묘지터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야고보서 2장에 의심하는 기도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불평과 아우성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어려운 상황에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의 차이점은 바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모세도 받고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강한 병거를 보았었고 모세는 이 상황에서 애굽의 병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들 그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데 모세 혼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뒤로 가로막혀 있는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마른 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비하히롯 입구까지 애굽의 병거가 다다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그 비하히롯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스라엘 장막에는 밤인데 밝고 애굽 병거 쪽에는 구름과 흑암으로 어두웠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 병거도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려고 발부둥 쳐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강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겁을 먹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홍해 바다 위에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을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홍해를 바라보고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맞은편에서 따뜻한 바람인 동풍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강렬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넘실대던 홍해가 동풍으로 양쪽으로 갈라서고 점점 양쪽의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동풍이 불면서 바닷물로 질퍽거리던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홍해의 평균 수심은 1000m라고 합니다.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기울기도 90도인 것입니다. 경사도 90도에 평균 수심이 1000m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 길은 다른 곳과 다르게 수심이 120m, 경사도가 6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만하게 천천히 어린이들과 노인들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내려갈 수 있는 완만한 땅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이 사이라 그 길 사이가 바닷물이 지금 벽으로 이루어져서 바닷물 사이이기 때문에 냉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동풍이 흐르면서 그것이 히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을 때 홍해 그 바닷길을 걸을 때 따뜻하게 지금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길 양쪽 옆에는 수심이 무려 1000m나 되는 낭떠러지여서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닷물을 마치 성벽처럼 세워 걷다가 옆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 홍해길은 무려 13km나 되는 거리인데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우리 대동교회에서 경산에 있는 영남대까지 거리가 약 13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직선 거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긴 거리입니다. 그 긴 거리 가운데 예외적인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모두 다 쉽게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이었고 모두 다 따뜻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따뜻한 동풍이 계속 흘러나왔고 그리고 모든 그 13km의 바닷길이 바닷물이 성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m로 밑으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히브리어로 이 벽은 호마라고 부릅니다. 아주 단단한 성벽을 가지고 호마라고 부르는데 길 양옆에 세워진 바닷물이 얼마나 단단한지 성경은 호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긴 거리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애굽 병거 부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비하히롯 입구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입구가 열리자마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잡아야 된다는 급한 마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모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이 정도로 무섭고 어리석습니다.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바로가 왜 완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유기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마음에 못 받는 것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뜻은 헬라어로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영어 스캔들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언제나 스캔달리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10가지 재앙 받는데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지 그가 말씀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금 눈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열리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완악하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이 애굽 병거 부대가 홍해 바다 가운데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으라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니 그 단단했던 바다 성벽이 마치 여리고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 함석에 다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과 28절을 보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 없이 홍해를 건너 망했습니다. 본문 마지막 네 번째로 홍해 기적의 의미입니다. 홍해의 이 기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예수님 믿고 내가 옛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젠 나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홍해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레위 자손 고라를 비롯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하며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고 뒤돌아봐서도 안 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믿음으로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아쉬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은 쟁기를 지고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아낌없이 내버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기 쉬운 북쪽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남쪽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비하히롯 앞에 장막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위치와 상황이 내 계획과 달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분명히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 없이 문제에만 집중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 말고 모세처럼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홍해 밑에 예비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